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고 지식을 버렸으니 망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신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번성할수록, 번성이라고 하면은 후손이 번성되는 것도 번성이지만 재물이 번성한다거나 우리의 삶이 번성한다거나 그런 번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그 영광,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화,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욕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장 6절에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고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다르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도 또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또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또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또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가 망하는도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망하는도다라고 표현되었지만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는 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진짜 신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귀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진짜 이 땅 가운데 참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이 없는, 육을 입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다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만질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나는 창조자다. 그리고 창조자이면 당연히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당당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모든 것에 능하시다. 유능한 것은 다른 거예요.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좀 잘할 뿐이지 전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 한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모든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 어떤 곳에든 다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불변하시라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6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일부분적인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호세아 6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호세아서 뒤로 2장 넘겨서 6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또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그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을 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우리가 가장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난 상처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주실 때에 그림자처럼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럼 뭘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다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눈 밑에서 여기 입술까지 상처가 상당히 컸던 상처고 지금도 이제 보면 뭐 쉽게 표시가 나지만 제 손의 상처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처가 났을 때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야, 이게 진짜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늘 몇 바늘 꼬매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나아요. 다 이게 상처가 아물고 원상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 그 상처들로 다 찢어놓으시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네 상처 났을 때 어떻게 돼? 그 상처 내가 만든 창조물이잖아. 그 상처 시간 지나면 깨끗하게 다 회복되잖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이 정말 절대 낫는 일이 없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난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범죄함이나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언제 끝나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영원할 것 같고 절대 낫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반드시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셔요. 어떨 때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치시기도 해요. 그런 일을 또 당했을 때 정말 그 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정말 무주갱처럼 끝이 없이 빨려들어가는 그런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시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찌겠으나 도로 맞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은 이틀 후에. 이 이틀 후에는 시간으로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속히라는 의미예요. 속히 우리를 살리시며 언제 낫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겁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래 길도록 하지 않으시고 속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래서 네가 어떤 하나님인 줄 몰라? 그 네 상처, 네 아픔, 네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는데 속히 빨리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속히 우리의 상처, 아픔들 다 싸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림이 없다는 말은 밤이 오면 너무너무 캄캄해서 그 캄캄함이 계속되고 그 어두움이 지속될 것 같아 보이지만 새벽은 반드시 빛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도 우리 인생에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서 끝이 없어 보이니 아니야. 새벽이 오지.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야. 새벽처럼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가라고 갈등나고 정말 기분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 삶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흡족하게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호시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어서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자비, 긍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나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자비가 있는 걸 나는 원해. 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는 걸 원해. 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나는 더 원해.
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보다도 너희 마음 안에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는 너희에 있는 걸 더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는 것. 우리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소를 들여서 그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번제하는 그것보다 너희가 나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일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번제드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번제드리는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스승은 어떻게 맨날 죄인들이나 어울리고 그 세리들이나 어울리고 창기들이나 어울리고 그러냐 너희 스승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은 그 긍휼을 원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 이유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죄인들이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6장 1절 2절 말씀 3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를 찢어놓으시기만 하고 우리를 낫게 하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인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또 다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미혹으로 말미암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 이 언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반역을 행하는 자들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찰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인하는 자가 되고 결국 또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0절 말씀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하고, 이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야기예요. 음행하고 더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써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하는데, 이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낳았는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제 그 야곱도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이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이 음행하였다. 그래서 그 전체 이스라엘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어.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결국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하고 더럽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6장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더디게 하시지 아니하고 속히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속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빛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속히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앞에 그 어둠이 길지 않게 속히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놓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그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 오늘 6장에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